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마지막까지.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운동장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자와 같이 경주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이제 바울이 자신이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달려도 불확실하게 달리지 않았고 싸워도 허공을 때리는 자와 같이 싸우지 않았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억제시키고 복종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을 잃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역을 이행했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바울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0장으로 넘어와가지고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위해서 경주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넘치는 가나안을 약속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도 같은 상황이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를 영적인 반석에게서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식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주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과 더불어서 빠져나갈 길도 마련해 주실 것을 또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가는 문맥입니다. 14절하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나의 진심 어린 사랑받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14절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너희가 봤다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로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에요. 여기 14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 제물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돌아가서 좀 더 깊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바울은 14절에서 22절의 성도가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 잔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던 것 같아요. 초대장을 받은 성도들 중에는 이것을 시험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요. 뭐 그런 장소에 한번 갔다고 해서 큰 탈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충고는 굉장히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이었어요. 피하라는 이 명령에는 우상 숭배 외에도 모든 접촉을 되도록 멀리 하라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상에 관련된 어떠한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조차도 절박하게 또 시급하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피해야 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연관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로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그 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찢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우리가 많으나 하나의 빵이며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의 동참자들이기 때문이라.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주의 만찬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이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빵을 떼고 있지만 그 빵 하나에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보통 복의 잔 하면은 주의 만찬 때 사용하는 포도주 잔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복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의 잔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동일한 그 진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찢는 이 빵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빵을 떼어 먹으면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희생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과 빵은 주님과의 교제와 또 우리를 위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11장 23절에도 똑같이 주의 만찬 제정에 대한 그 말이 언급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빵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잔이 언급돼요. 근데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보면은 잔이 먼저 언급되고 빵이 언급되잖아요. 순서가 다르죠, 그죠? 아마 여기서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올 때 거치는 일반적인 순서를 언급한 것으로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보통 순서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죠? 그래서 그 순서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여러 명일지라도 한 빵의 덩어리 안에 속한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몸을 통해서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받고 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한 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외적 표현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먹는 식사잖아요, 그죠? 사실 전 세계에는 음식 문화가 다 달라요, 그죠? 각 나라의 식생활에 있어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구현해주는 음식을 먹진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유대 음식 문화나 초대교회 음식 문화에 보면은 빵과 포도주는 항상 테이블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예 식생활 가운데서 주의 만찬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꼭 뭐 의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생활 자체가 빵과 포도주였기 때문에 늘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몸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나라들은 그러한 음식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기념할 수밖에 없으니까 빵과 포도주를 딱 준비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또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화평 제물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눠 먹던 것에서 또 유래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과 함께 성전 뜰에서 축제를 가졌거든요. 신성한 축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도 이제 같이 참여해가지고 제단에 드려지지 않고 남은 제물들 있잖아요, 고기들. 그런 것들에 함께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화평의 보증이거든요. 화평 가운데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그 화해의 표식이 되는 것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 식사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는 것을 늘 확인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빵이 뭐 밀로도 만들 수 있고 보리로 만들 수 있고 호밀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옥수수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런 다양한 빵들이 있지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빵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수많은 구원자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분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그 길 외에는 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빵에 예, 우리가 참여하는 예,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빵을 가져오지만 빵을 잘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세상을 위해서 부서졌다는 예, 그런 것을 또 상징해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직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만 예, 그리스도가 바치신 희생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잔을 들 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은 복을 기원하는 간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유월절에 마셔야 되는데 이 유월절에 마시는 그 잔 가운데서도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이었다고 이렇게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시는 그 잔, 식사에서 마지막으로 마시는 그 잔이 복의 잔이라고 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주의 만찬에서는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면 이 잔을 믿음으로 마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와 주의 만찬을 지금 비교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 제물들을 먹는 자들은 제단의 동참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아니면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예.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 만찬에서 먹는 행위는 주님과의 교제를 상징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동일한 진리가 희생 제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던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물론 우상에게 올려진 제물이 있지만 그 음식을 먹는다고 어떠한 일은 벌어지진 않지만 제단에 올려져 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신전에서 우상 축제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는 자는 우상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그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른 지체를 주의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면서 제물의 고기를 먹고 동시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분별하라고. 성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그 사실의 근거를 두고 본다면 우상 잔치에도 참여해가지고 제물을 받아 먹는다면 양심이 약한 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모순이 되겠냐. 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앞에 장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음식은 우리가 먹는다 해도 우리가 더 낫지 않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더 못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대신에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음식이 바쳐진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유일하신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러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강한 양심과 믿음으로 그 제물을 먹어도 무방하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왜 10장에 와서 그 문제를 두고 지적을 당하는 듯한 그런 문맥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본문에도 보니까 19절에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냐고, 우상 앞에 놓인 희생 제물도 무엇이나 되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바울은 우상은 어떤 능력도 없고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어떠한 악한 음식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실제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했다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전에 이제 8장은 양심이 강한 자들이 스스로 주의할 것을 기록했다면, 여기 10장에 와서는 바울은 이제 지식으로 우쭐대는 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본보기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고 주의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들,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더불어 마귀들의 잔을 마실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주의 식탁의 동참자들이 됨과 더불어 마귀들의 식탁의 동참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식적인 교리보다는 실천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제물이라는 것은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예, 그런 논리에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것은 우상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제단에 있는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나 우상에게 교제를 나눈 것과 다른 바 없다고, 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들,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 숭배라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보면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정말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전에는 우상이 허구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본문에 와서는 그 우상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마귀들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죠. 주피터, 뭐 아폴로, 비너스. 예. 신화의 근거에서 숭배를 했었는데 이 모든 신화적 존재들은 허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사악한 힘, 예, 마귀들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 자체는 결코 신적인 존재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예, 신앙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예, 수작을 벌이고 있는 하나의 방편이 우상 숭배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숙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그분에 속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존재에게 시간과 애정을 더 많이 빼앗기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죠. 지금 21절에 보면 주의 잔을 마귀의 잔을 대비시켜서 지금 구분해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막 향연을 이렇게 베풀 때 첫 번째 술잔은 주피터에게 바치고요, 두 번째 술잔은 님프라는 신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소터, 주피터 소터, 네, 뭐 그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술뿐만 아니고 고기도 이렇게 바쳤는데 우상의 이름으로 복을 막 빌면서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술잔을 바치는 것은 정말 악한 영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고, 또 복의 근원이 우상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주의 만찬은 다르잖아요. 주님의 잔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죠? 또 한 빵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친교를 나눈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전에서 행해지는 축제나 잔치나 향연에 속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 마귀의 상에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마귀, 진리와 오류, 의와 죄, 요 사이에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백성들한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나 이방신을 선택하라고. 나와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마귀와 교제를 나누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은 단절해야만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니까 주님의 식탁에서는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참여한 사람들은 그분의 손님이 돼요. 그죠? 근데 마귀들의 식탁에서도 마귀가 주인이 되고 참석하는 자들은 마귀들의 손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은 서로 대립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도 그 당시에 신전에 가서 음식을 우상 제물에 이제 쓰인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교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섬기려는 그런 태도는 주님께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불합리하고 전적으로 그릇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하냐?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박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22절 보니까 우리가 주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질투하면은 보통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를 믿는데 배신을 당해가지고 나오는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분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게 질투거든요.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감정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대언자들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간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신전의 우상의 식탁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질투를 일으킬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아무도 그분의 질투를 유발시키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하냐, 그리고 또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놓고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이렇게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의로운 분노를 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중에서 적용해야 될 어떻게 일반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도 우리가 자유 가운데 지을 수 있지만 합법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자신은 막 거리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비도덕적인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자체로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합법적인 것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모든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합법적인데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데 자신이 생활하는 그 주변의 상황들 아니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의 관습을 딱 비춰 봤을 때 지혜롭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꺼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 가가지고 소 잡아먹으면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살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민망하게 보는 나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나라에서 볼 때는 그 옷이 굉장히 불결한 옷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일이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또 다른 성도가 봤을 때는 덕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다른 형제의 거룩한 믿음을 세우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돕는 그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2번에 걸쳐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자유가 교회 공동체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그것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행실은 여기에 제시된 원칙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인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원칙에 따르지 않고 죄는 아닌데 뭘 어떠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을 만들 것이에요. 물론 자기가 행하는 그 상황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죄로 이어지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4절하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의 번성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전혀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그것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참된 자유와 사랑의 실천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지켜야 할 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 귀중한 자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런 유익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정말 그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라면 이제 자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취향, 나의 성향을 만족시키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된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내 자유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 일을 삼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뭐 어떤 일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본보기로 다른 사람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정말 행동할 때 자신의 욕구나 안락이나 편의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나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황제 숭배를 했었고요. 또 우상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음식들, 이것들은 다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은 신전에 바쳐졌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됐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은 되게 많은 양의 고기를 할당을 받았었는데 그 고기를 쓰고 남은 고기들은 일반적인 시장에 판매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물들이 제물로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묻지는 않고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 고기는 양심을 위해서 전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양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그 상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자체는 어떤 이유로든지 뭐 우상숭배에 바쳐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여기서 양심 때문에 묻지 말라는 이 말은 자기 양심이 아니라 또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양심이 약한 자에게 잘못 미칠 것을 염두하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구입해서 먹으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바울은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과 그것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래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식사 전에 감사로 드리는 기도의 형식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인용을 했는데 이 시편 기록은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공급하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도 우상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제물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 해도 그 음식의 본래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된 것이니까 거리킬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28절 시작. 만일 믿지 않는 자들 중 어떤 이가 너희를 어떤 잔치로 초대하고 너희가 갈 마음이 든다면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해서 전혀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 한다면 그것을 알게 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그것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제 바울이 성도들 중에서 어떤 집에 초대됐을 때 그때를 또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성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비록 식사에 초대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뭐 믿지 않는 자가 식사에 초대를 했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꺼이 가서 차려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의 대접을 거절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거든요. 예수님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접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형제나 친척들이 이교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 믿는 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형제나 다른 친척들은. 근데 바울은 그런 자들과 교제를 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의 제물들은 이미 그 종교적인 의미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음식으로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믿지 않는 자가 대접을 해서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내온다 할지라도 그냥 먹으래요.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는 것을 아는 다른 성도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지는 말래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요.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그 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먹게 되면. 그죠? 그 책임은 그 재물을 먹는 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29절, 30절 시작.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오히려 다른 이의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자유가 왜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받겠느냐. 그런즉 내가 은혜로 동참자가 된다면 내가 감사들을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어찌하여 내가 악담을 들어야 하겠느냐. 예.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한 것이래요.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양심을 갖고 있겠지만 그 양심을 내 양심으로 쓰지 말고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이 양심을 쓰란 얘기예요. 나는 양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진 않지만 약한 자들을 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행하라는 것이죠.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곧 그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지금 바울의 결론은 예수님의 그 명령과 같은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행함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억제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고린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행위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바울의 중심에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양심을 약한 형제들을 두고 지혜롭게 적법하게 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바울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